우리 먼저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의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이로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우리 고난 주간이 되면은 늘 묵상하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문자적으로 읽으면 베드로는 정말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차라리 고문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빌라도 총독이나 가야바의 그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래도 동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여종이나 또 하인들 앞에서 강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마태복음 보면 저주하며 부인했던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베드로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의 사건을 오히려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다,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베드로 인생의 가장 절정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다르다.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크게 장담했어요. 나는 다르다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반하고요. 나는 목사님과 함께 뼈를 묻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훌쩍 떠나는 경우를 수없이 겪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이 자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자가가 임박해 오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재차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고 요청하셨지만 여전히 3번이나 잠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깨어서 기도하자고 요청했지만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 없이 그 불가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실패 중에 최고의 실패는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셋째, 결정적일 때 주님을 멀찍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4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 그날 베드로는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기 보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줘요. 언제부턴가 예배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거리가 생기고 내가 헌신하는 헌신의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는 것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이 무서운 실패에 빠집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주님과의 거리에서 온다는 이 진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금방 회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한 번 멀어지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넷째,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앉아있을 때 실패합니다.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간 베드로는 그 숯불, 날씨가 좀 추웠겠죠. 숯불 앞에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져요. 어디서 본 것 같다. 너도 그 도당이라. 여러분, 한 번, 두 번 갈등하고 한 번, 두 번 부인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크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지금 교제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나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자꾸 걸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되고, 만나면 수군거리고 참소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지 못한 그 자리와 정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언젠가 엄청난 영적인 타격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베드로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깨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증거하기를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 그릇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야곱은 더 심하죠. 요나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깨지고 부서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조그만 충격에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그런 기질보다는 죄에게 넘어지고 깨지고 타협하고 부서지고 굴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넘어지고 배신하고 부인할 것 아시고 계셨어요.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깨지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진토임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죄를 따라 즉각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옮겨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질 수밖에 없는 진토라는 것, 그걸 아시면서 기다려주세요. 심지어 깨지고 부서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진토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내가 진토임을 아신다. 주님은 깨진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 깨어져 버린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강력한 복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 자신, 깨어진 자신을 붙들고 통곡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61절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 눈이 마주칠 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벼락처럼 가슴을 찌르는,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찌르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볼 때 죄송하고 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웁니다. 그냥 속으로 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마 가슴을 치며 소리내며 통곡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 실체, 너무 수치스럽고요.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기 결심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형편없는 실체 때문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사랑했거든요. 그건 진심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부인했던 그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아마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울었을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인간 베드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실체가 드러나고 깨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주 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새롭게 다시 한번 정언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서 가슴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주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통곡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통곡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어떤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붙들고 통곡하는 그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해마다 다가오는 이 고난절기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할 때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 저린 그런 아름다운 눈물과 통곡,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으로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 때로는 말씀이 분명히 말씀이 나를 격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삶 앞에 타협하고 내가 믿지 않는 것처럼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한 적은 없었는지 이 새벽에 정직한 영으로 자기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앉아서는 안 될 자리,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나를 격동하는,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 때문에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춤을 추며 통곡하는 그 은혜가 우리 평생에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토 같은 저희들, 수없이 깨지고 부서지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내 가슴에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부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모르는 것처럼 현실의 이익과 타협하며 눈 감고 또 뒤돌아선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고난절기에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가 내 가슴에 깊이 담겨지길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 말씀이 나를 격동하는데, 아버지 말씀이 나를 격동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내 이익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고 부인하며 자리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의 거리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예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앉아서는 안 될 자리를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마땅히 정리하게 바른 사람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가운데로 돌이키며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결정력이 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마땅히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정리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아버지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버리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진토같고 깨지고 부서지고 수없이 아버지 없는 것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에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나를 격동할 때에 하나님 변명하지 아니하며 주님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을 치며 통과하는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말씀으로 역동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말씀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여 내 인생이 전화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아버지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절기 특별 새벽을 통하여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